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1시간 기도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1시간 기도 신앙.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한 노인이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신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책이라면서 두툼한 책을 한 권 주십니다. 그런데 읽어봐도 어렵고 기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네. 기도는 그냥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야. 자네 맞은편에 빈 의자를 하나 두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듯 얘기해보게. 하고 싶은 말, 또 여쭙고 싶은 말을 다 해보고 때로는 가만히 주님께 들으면 된다네. 노인은 이 친구의 조언대로 빈 의자를 가져다 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어렵지 않고 매일 2시간 이상을 주님과 대화를 하듯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어려우시다면 한번 빈 의자를 가져다 놓든지 내 옆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모셔놓듯 주님 앉아 계신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양한 많은 의미들을 생각을 하는데 전심으로 하는 기도, 마음을 담는 기도, 교통하며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기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노동이다 표현한 대천덕 신부의 표현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피곤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주님은 마치 노동같이 시간과 양을 채워야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숫자, 시간, 일정한 분량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세나 예수님이나 엘리야의 40일 기도, 또는 다니엘의 21일의 응답, 또 요셉의 13년의 연단, 예수님의 부활하신 3시간, 이런 숫자처럼 성경은 어떤 시간과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시간 기도는 이 1시간의 기도와 시간과 양을 채우는 것에 어떤 은혜와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되,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유익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잘 깨닫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 신앙 첫째는 시험을 이겨내는 기도가 1시간 기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제자들은요, 사실 마음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앞서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또 27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의 걱정이나
번민이나 시험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정과 시험 스트레스가 가득해 버리자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육신이 약할지라도 잘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적어도 1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감정과 시험에, 우리들도 늘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번민으로 잠들게 하는 시험 앞에서 그럼에도 깨어 1시간을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고 감당해 나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양을 충분히 채운다면 오늘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양을 채우면 그 은혜와 소망 속에서 은혜와 힘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그래서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말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적수라고 표현하는 분인나로 인하여 격동하고 마음이 괴로웠더라. 그래서 그 마음의 번민과 고통의 시험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할 수 있고요, 또 분인나를 대적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한나가 기도한 이후에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나도 그 마음의 시험 속에서 충분하게, 그것도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하게 할지라도 한나는 능히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며 여러분 시험을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복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이 번민과 격동과 마음의 시험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충분한 기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도 없고 위로하심도 없고 응답하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물었더니 그래도 5분에서 10분은 기도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과 인사만 나눈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붙드시고 싶으시면 더 깊은 주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5분 10분 교제하는 것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과 양도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서로 의견이 막 분분해지니까 감정이 격해졌어요.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우리 1시간만 지나서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을 기도했어요. 1시간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 내 마음의 열망이 잠잠하게 가라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십시다, 그러면서 다시 회의를 주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한 이 시간과 양을 채우는 기도는 마치도 흙탕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잠잠하게 해주며 우리의 이 바른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시는 그런 좋은 기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청년교사는
지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반항을 하고 속을 썩이는지 매일매일 마음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변화되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찍 학교에 나가서 반 아이들을 위해 1시간씩 그 이상씩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에서. 그러자 아이들의 마음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 교사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더 친절하게 인정해 주면서 사랑하며 그렇게 대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나 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씩 이 반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아시죠?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늘 상황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했던 재정, 물질, 그리고 질병, 많은 위험, 사건, 사고들. 근데 곁에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이렇게 볼 때는 허드슨 테일러가 늘 그렇게 평강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언제라도 그 마음의 감정과 시험이 요동이 칠 때는 모든 일을 일단 중단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멈추고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고 울고 또 멈추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한결같은 평안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그 일정한 시간에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속한 은혜가, 평강이 채워지는 기도의 시간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험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이김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1시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저는 기도할 줄 너무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성도님은요 그냥 1시간만 앉아있다 간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내 시간을 주님과 나누어 드리기만 해도 주님의 힘과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기도는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기도도 물론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일정한 시간과 양을 채우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나와 같이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도 충분한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능력 있게 새 은혜 역사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 신앙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기도가 1시간 기도라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1시간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처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신 그 기도 신앙이 또한 오늘 말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도 드리셨어요. 주님도 그 마음에 시험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정확한 시간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3번을, 그러니까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고백이 바뀌어지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때가 왔도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3시간 기도, 이걸 표현하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정하게 충분한 기도의 시간과 양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되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믿음이 믿음 역사 세워가게 하는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를 이루어감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뜻을 붙들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질적 깊이 못지않게 기도하는 이 시간과 양도 중요하구나. 믿음을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 강하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시편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 마음에 번민과 시험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늘 다윗의 기도는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바뀌어져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우시리니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광야에 숨어서 그 마음의 절망과 시험이 가득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처음에 시작은 그 마음의 탄식과 절망이었을지라도 오랜 기도 속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고백에 굳게 서서 여전히 현실은 광야에 홀로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역사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 믿음을 얻게 하는 기도, 믿음 얻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믿음의 믿음으로 역사되게 하실 그런 우리는 충분한 기도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일도 많고 너무 바쁜데 거기다가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이렇게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기도 부탁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믿음의 강건함을 위함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과 무수한 갈등, 시험 상황 속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1시간 기도는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믿음 역사 이루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충만하게 붙들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신앙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신앙도 목회도 본인의 간증이죠. 신앙이든지 목회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목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목회자가 그래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 많으시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들
힘든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못하는 성도들 보지 마시고 잘하는 성도들 바라보세요. 저도 목회할 때 자꾸 못하는 분들에게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지지만 그래도 저는 잘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와 소망을 선포할 때 믿음이 믿음 역사 이루어지듯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열려집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래서 자기는 늘 이 믿음의 긍정에 소망에 굳게 서기 위해 강단에서 3시간씩 늘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믿음 역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마음의 시험과 번민이 가득하실지라도 충분하게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에 굳게 서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여러분 믿음의 일로 걸어가니까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시험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자.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찰스 스탠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가장 강하고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과는 또 다른 우리 신앙의 유익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물론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는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습관을 쫓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7번 말씀하실 거예요. 예전에 목회자 성회에 갔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다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에 대한 이 소망과 능력과 축복을 다시 믿고 또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1시간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감당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믿음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기도의 신앙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유익을 사모하며 기도 많이 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깨어 1시간 기도하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역사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상황도 시험도 모든 번민도 기도로 넉넉히 딛고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